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할 때 저는 좀 눈 뜨고 여러분들을 좀 봤거든요. 우리 이현, 또 교영, 또 누구야? 저기 데이, 지혜 이렇게 잘 안 나오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우리 예배에 같이 이렇게 드리러 나온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오랜만에 나오신 분? 대부분 유진이도. 예. 아니 뭐 너 저번 주에 나왔어요? 아니죠. 그럼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네.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네, 우리 화면 보시고 또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내일은 당연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에 이제 청년부 해피데이를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들 태신자 카드를 또 작성했어요. 전도하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 그냥 뭐 의미 없이 쓴 거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친구들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썼어요. 한번 전도 이번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오죠, 강사로? 네, 배우 최강희 씨. 여러분들 세대 아니죠? 제가 학창 시절, 청년 시절에는 최강희 배우 진짜 인기 많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분의 싸이월드를 많이 들어갔었는지,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네, 하여튼 그분이 오니까 제 주변에 이제 청년들을 확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정말 한번 전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요즘 바쁘고 정신없는데, 그리고 계속 뭐 해피데이는 하니까 여유 좀 생기면 그때 좀 전도 좀 해봐야지 하면서 전도를 미루는 청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내가 더 잘 믿어야지, 나중에 학업도 취업도 어느 정도 내 삶이 자리 좀 잡고 나서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좀 신앙생활 잘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혹시 있습니까? 네, 나중에라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그래도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정말 낫지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밥 먹자, 내일 커피 한 잔에, 내일 뭐 하자,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일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겁주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계획을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 내일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 보잖아요.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어제까지 평범하게 웃고 SNS 올리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소식, 멀쩡해 보였던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소식.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내일을 전제로 하면서 살아가요. 내일 그 시간에 우리가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알람을 맞춥니다. 다음 주 계획을 세우고 또 몇 년 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마치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미뤄요. 취업하고 안정되면 그때 가서 잘 믿어야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내일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라. 오늘 말씀을 붙들라. 오늘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론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쉽게 교만해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내일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는데, 야고보서는 이제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믿음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4장에서는 세상의 방식처럼 자기 뜻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 그 태도를 책망하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특히 이 미래를 자기 손에 완전히 쥔 듯이 말하는 교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는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상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또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로 가자, 몇 년 여기서 투자하자, 얼마를 벌자, 여기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계획 자체가 여러분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 게으른 것보다 그래도 부지런해라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는데, 오히려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잠언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문제는 이 계획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도시에 가서 좀 하자, 뭘 해보자, 1년 동안 그곳에 가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돈 좀 벌어보자, 돈 좀 만져보자, 우리가 전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죄는 단순히 이 나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이 죄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청년들의 모습도 비슷해요. 내가 자리 잡아서 성공해서 이런 모습 자체가 여러분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내 성공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다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할 수 있지만 결과를 이제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야고보는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비추면 이제 사라지는 안개.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네, 아직 시간 많아. 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은 나이를 보고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말씀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헛되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 속삭이는 거죠.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그거 나중에 해도 돼. 기도? 나중에 해. 헌신? 나중에 해. 전도? 좀 나중에 해. 회개? 또 똑같은 죄 또 짓잖아. 그냥 좀 몰아서 쭉 쌓아 넣다가 한 방에 회개해. 네, 나중에. 여러분, 신앙을 미루는 순간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식어가는 거예요. 네, 나중에 좀 해야지. 예배가 여러분들 가벼워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이 더 재밌어지고 죄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내가 가만히 있다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더 가까워져요. 네.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갖고 예수님 붙들지 못하면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세상 유혹에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십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날 붙들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을 붙들고 계신가요?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일들 속에서 만족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왕이었는데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채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로 이제 공허함을 채우잖아요. 쇼츠, 릴스, 자극적인 콘텐츠, 술, 관계, 성공, 소비,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막 채운단 말이에요. 잠깐은 정말 즐겁고 괜찮겠죠. 그런데 다시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이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해요. 더 가져야지 행복하지. 더 성공해야 편하지, 행복하지. 더 인정받아야 괜찮은 인생이다. 저 사람보단 나아야지. 그런데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일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있어요. 내일 와. 내일 내가 시간이 되니까 그때 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나중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 지금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붙들 수 있는 시간은 오늘뿐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붙잡을 수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일 뭐 해야지? 뭐 또 내년에는 뭐 어떻게 해서 뭐 해야지? 우리의 삶의 청년의 때 계획이 있어요. 대학생들 뭐 졸업하고 어떻게 취업하고 결혼은 이때 계획은 다 해요. 우리가 내일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내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날이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지 않고 오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여러분들 미래 계획이 아니라 오늘의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가 아프면 굉장히 치과를 잘 안 갑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항상 듣는 소리가 있어. 치과는 빨리 가야 된다. 큰 돈 든다고. 아니나 다를까 큰 돈이 한번 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병은 그때 치료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됩니다.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걸 아는데 미루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걸 아는데 미룹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또 하나님과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믿음은 언젠가 내가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젊음도 건강도 열정도 관계도 시간도 여러분 전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청년의 때 인생의 방향을 향해 더 나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이 청년의 시기에 여러분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예배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그 일들, 세상이 더 재밌게 보이게 할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바쁘게 살면서 자리 잡아야 되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예배를 점점 뒤로 미루게 만들 것입니다. 또 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절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적당히 믿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붙드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내 생명 별로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한다라는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제 친구들이 다 교회 안 다녀요. 어찌?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 교회 단톡방이 있거든요. 주한 장로교회 제가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카톡방에서 저만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카톡방 이름은 주한 장로교회, 그때 애들 그 이름으로 돼 있어. 근데 저만 다녀요. 애들 다 안 다녀. 네, 또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 안 믿는 친구들 진짜 많잖아요. 이들은 그냥 세상에서 자신만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죽으면 끝이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삽니다. 네, 오늘을 그냥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여러분들 진짜 참된 진리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해서 때로는 많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할까봐, 상대방이 또 거절당할까봐, 또 이게 괜히 예수님 얘기 꺼내다가 어색해질까봐, 이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들, 참된 사랑은 침묵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진짜 살 길을 알면 여러분들 그것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가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 그렇게 살면 그냥 대놓고 얘기하세요. 지옥이나 가라. 네. 근데 그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겠지만 진짜 그게 맞아요. 너 이러다가 지옥 가. 네. 물론 이제 완전 거절 감정 들겠죠.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가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빨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으신다면,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 카드를 다 작성하고 이제 해피데이 기간 전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전도해야지, 좀 시간 많으니까 나중에 좀 해야지. 근데 내일이 안 올 수 있다니까. 진짜 겁주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오늘을 가볍게 살지 마시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또 기도를 미루지 마시고, 그리고 영혼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눈을 깨워주셨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을 더 붙잡고, 오늘 더 기도하시고, 또 오늘 더 회개하시고, 오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이 작은 결단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초대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 또 영혼을 품는 우리 청년들,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